자, 잘 오셨고요. 서로 앞뒤로 한번 보세요. 은혜 받읍시다. 한 번 안 나오니까 계속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때 교회적으로는 가장 지금 은혜가 쏟아 부어질 때입니다. 이때 은혜 받지 못하면 다른 데 못 받아요. 이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이 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이 옵니다. 그냥 교회 옮기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무슨 사역한다가 아니에요. 교회를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방해도 많다는 것만 아세요. 자,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려운 위기를 제압하는 믿음. 자, 다시요. 시작. 어려운 위기를 제압하는 믿음. 어려운 위기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지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려운 위기를 제압하는 믿음 하다가 이 믿음이 어려운 위기를 제압하는 믿음이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자,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강단에서 오늘 나에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하신다는 이 경외심으로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말씀이 내 마음을 파고들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나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오늘 교회 안에 임할지어다. 경외심이 있었을 때, 경외심이 없으면 옆집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이 경외심이 없었어요. 너 누구 아들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경외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이기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풍성한 삶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계절만 준 거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줘요. 나는 좋은 계절만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좋은 계절만 준 거 아니에요. 추운 계절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이 풍성한 계절도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그래서 주님은 어떠한 계절이 우리에게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예배 드릴 때 진지하게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경외심이 생겨야만 들리고 신뢰하고 따르고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소생하시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아멘. 경외심이 없으면 어때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작게 보여요. 코로나보다도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그러면 믿음이 역사가 없죠. 그래서 본문에는 풍랑만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위기를 예수님이 제압하시고 너희들도 무슨 문제가 있거나 무슨 환경이 있으면 제압하는 믿음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제압하는 믿음을 갖는 데는요, 경외심에서 나온다는 거. 하나님을 내 밑에가 있는데 어떻게 제압을 해요? 경외심이 마음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의심 없는 믿음이 어려움 위기를 제압한다. 자꾸 의심이 생겨.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큰 위기를 제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외심.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좋은 모습으로, 또 우리가 거품을 빼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채워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나 내 봉사나 내 헌금을 받아주세요. 그때 역사할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경외심은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유월절을 지키러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부모님하고 유월절 행사를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고향으로 따라온 줄 알고 그냥 앞질러 가버린 거예요.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안 따라오길래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 성전까지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뭘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이 지혜가 어디서 너에게 왔느냐? 이 대답이 어떻게 너에게 이 지식이 왔느냐? 놀란 거예요. 이 놀랐는데 서기관들이 예수님 밑으로 보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안 생겼어. 대단하네 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나병 환자나 또 치료받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사람들이 자,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데 불가능한데 치료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치료함을 받고 나서 어때요?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했습니다.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여? 먹임을 여하튼 어떻게 먹였는지도 모르는데 떡을 떼서 다 먹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생겨요? 경외심이 생겨요. 경외심을 생기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따라다녀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좀 따라다니다가 또 안 따라다녀. 그게 인간이에요. 자, 성경 한 군데만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러지요. 해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기적을 이뤘거나 병을 고치거나 먹이거나 한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랬다 그러죠. 이런 것을, 이런 능력을 예수님에게 어디서 왔느냐? 경외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해당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경외심이 생겼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경외심이 생기면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돼요. 구름대처럼 경외심이 생겨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6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겼다는 걸 놀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서 경외심이 생겼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먹이고 치료를 해줘도 사람들이 어때요? 안 믿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놀랐어요. 예수님을 보고 경외심이 생겨서 놀라서 경외심이 생긴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해도 안 믿어버린 사람 보고 예수님도 놀랬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너희 교회 안에 너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경외심 없이 교회 생활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동성교회는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찾아서 감사하시면서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경외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믿음으로 제압할지어다. 그리고 교회 이전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경외심이 생겨서 교회 이전이 복이 될지어다. 이게 우리 가운데 오늘 믿음이 회복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귀를 열고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제압해 버리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나오죠. 경외심이 생겨야 돼요. 이들이 생겼는지는 퀘션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내 생활 속에 교회 안에 또 이 땅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보고 정말 경외심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경외심으로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한 주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해주신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월요일날은 이거 해주셨고 일주일에 한 번 해주셨고 이것이라도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경외심이 생겨요.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가면 나중에는 옆집 아저씨가 당연히 해준 것처럼 보면 경외심 안 생겨요. 경외심은 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경외심이 생기고 주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또 하실 것을 믿습니다. 경외심이 생기면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경외심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큰 파도나 바람과 파도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생길지어다. 큰 산이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경외심 때문에. 오늘 설교 방향을 이제 알겠죠? 그래서 경외심은 절대자로 느끼는 거. 야, 이 사건은 절대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내가 느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것이 느껴져야만 눈물이 핀다. 경외심으로 나와서 눈물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늘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생기는 것은요, 감사함과 고마움이에요. 나에게 이런, 어때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마움과 감사함이 늘 찾아서 노트에다 쓰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로 해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답답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해준 흔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주신 것처럼 이 문제도 해주시기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게 경외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어때요? 기도도 힘도 없고 예배도 힘도 없고 그래요.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다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나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나는 못 듣지만 하나님은 듣습니다. 내 손은 안 가지만 주의 손은 갑니다. 이것이 경외요. 이 경외 속에서 경외심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가장 어려울 때 주님한테 피하십시오. 그게 생명의 길이랍니다. 그게 내 삶을 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해줘서 압도적이었어요. 압도돼요. 여러분 콘서트나 가고 뭐 트로트를 본데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압도해버리죠. 사람도 그 사람이 뭐 한 것 보면 경외심이 생기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에 압도되어서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는 노 코멘트요. 말씀하면 아멘한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없어요. 그냥 아멘한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해석은 안 되지만 말씀대로 나는 받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면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압도되어서 말씀이 나를 지압해버리고 지배해서 말씀의 역사가 내 마음과 손에서 나타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까지 주의 이름으로 흘러갈지어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어디 회사에 방문해서요, 그 회사의 규모에 압도되어 버릴 때가 있어요. 나는 좀 적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규모가 크다면 어때요? 규모에 압도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긴 것은 작았는데 섬김이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 섬김에 또 압도될 수 있어요. 우리하고 믿음이 다르다. 할렐루야.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외심으로 하나님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바람과 파도 잠잠케 제압하신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제 잘 들으세요. 진짜 믿음은 말씀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조금 맛보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우리 동순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마음에 이 믿음이 생길지어다. 어떤 문제나 있으면 서로 기도해서 제압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목장의 문제가 있으면, 기관의 목자가 있으면 서로 기도해서 그것을 제압해버리십시오. 어떤 질병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어떤 관계의 문제도 우리 교회가 중보할 때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제압해버리는 믿음. 교회 이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전을 간데 이전할 때는 이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규모는 작게 크게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풍랑도 들었고 환경도 들었고 돈 없는 것도 들었고 그래요. 내가 오늘 안 되는 것도 들어요. 이것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요,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게 하지만 바람과 파도도 일으키세요. 광야가 샘물이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샘이 터졌던 것도 광야로 만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옥토가 염전이 된다 그랬어요. 메마른 땅이 샘이 터집니다. 주님은 두 개 다 해요.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 내가 안 되는 것도 주님이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어려움 줬다면 주님을 배우면서 이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이 믿음이 오늘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 내 환경도 닫히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 추운 계절도 주지만 따뜻한 계절도 주십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칠 메시지가 있다는 거 복 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보면서 우연히 이 사건이 일어났다가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 속에 포함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내게 있는 좋은 계절, 어려운 계절도 주님이 내 인생을 가르치는데 그러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고마움과 감사함을 하면서 경외심이 생겨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열릴지어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요. 바람과 파도 다스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서 이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라는 예수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이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면서 제압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우리도 봤어요. 똑같이 봤어요.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먹이시는 거 보고 고치는 거 보고 채우신 거 보고 그러죠. 어둠 쫓아낸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압도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 믿음이 된다. 이 믿음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이 믿음으로 찬양하면 하늘에 닿습니다. 이런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 현장 예배나 비대면 예배 드리는 예배 속에 정말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 경외심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셨어요. 다시 말할까요?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가 눈 뜬 것을 보고 5천 명 먹이신 것을 보고 병 고치는 것을 보고 그러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한 것을 보고 압도되어서 놀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다가 간증을 듣다가 나눔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 생기십시오. 야, 그 과정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계속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외심으로 하나님 그 과정에는 꼭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보세요. 그가 누구이기에 병을 고쳐? 경외심이 갖게 된다는 것. 야,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을 해? 그리고 뭐가 생겨? 경외심이 생겨.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이길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쓰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줘요. 경외심으로. 경외심에서 믿음이 생겨서 위기를 지압하고 잔잔하게 했다. 문제를 해결했다. 이 단어가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났다는 이런 배경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광풍이 불어서 물이 배로 막 들어오죠. 이게 가라앉게 될 지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의문이 생겨요. 분명한 의문이 생겨요. 무슨 의문이냐면 제자들이 이걸 경외심도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자,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잠자고만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이거 우리 도와주십시오. 그죠? 그래요, 그래 안 해요? 본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상황의 주인입니다. 이 풍랑 만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탔고 예수님이 침묵하고 잠자고 있다고 예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두려워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좀 생활이 힘들고 불편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히 잠잠하게 꾸짖어서 잠잠하게 평안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외심에서 그거 나온다는 거. 경외심이 없으면 풍랑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근데 풍랑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얘 우리를 안 도와주냐고. 지금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준 거 보여도 나는 힘들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경외심으로 주님, 내가 지금 어려움 받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나에게 감동 주셔서 내 마음에 울림을 주셔서 이 울림이 내 어려움과 내 환경을 다 다스릴지어다. 아멘.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아멘. 잠잠하게 될지어다. 아멘. 이 믿음이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 큰 광풍이 불었다. 이 사건은 분명하죠. 제자들이 말없이 우왕좌왕이에요. 우왕좌왕이에요.
우왕좌왕해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우왕좌왕해요. 문제를 풀려면 먼저 주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것이 문제만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찾아가서 질문했던 것처럼 이들이 우왕좌왕해. 그들이 이제 물이 배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가라앉을 지경이 되니까 예수님이 가서 투정같이 이거 우리를 안 도와주냐고. 예수님은 이미 함께 있었고 이미 이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을 뿐이었어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일어날지어다.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큰 경외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죠. 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어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있지만 큰 믿음으로 큰 어려움을 제압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해요. 너가 살아가는데, 너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너가 앞으로 큰 일을 하는데, 네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제압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작은 연단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극복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힘이 생겨서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진짜로 불러야 돼요.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 말씀이 마음에 찡나고 울림이 되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나 그 생각하는 것뿐인데 다 없어졌어요. 오늘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에게 위기도 오고 궁지에 몰릴 때도 있는데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 또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건을 생각하고 도와준 사건을 생각하고 나를 필요를 공급해 준 것 사건을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이면 못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 경외심에 대해서 하나님 한 번 더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내 경외심이 생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일하신가? 또 일합니다. 그런 경외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왔죠. 4만 명 시대가 됐어. 그때는 1,000명만 넘어가면 막 발발발 떨어서 5,000명이 된 게 막 뛰어서 이제는 10,000명, 2만 명 그냥 어렵죠. 그런데요. 풍랑에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처럼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한 달 사이로 확진자가 많아진 것에 따라서 정부가 또 질병본부에서 늘 바꿔. 이거 허우적된 거예요. 뉴스를 보면 볼수록 모든 나라가 코로나에 표류하고 있어. 그 중에 하나예요. 강한 나라든지 작은 나라든지 확진자가 있든지 확진자가 없든지 여러분 장사가 된지 장사가 안 되지 모든 나라마다 파도에 밀려서 조각배가 됐어. 조각배 알죠?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가 돼서 가요. 14월 동안 유라굴로 광풍에 혼쭐이 나죠.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배 좋은 거 다 바다에 던지고 목숨이라도 살았는데 이제 그런 소망도 없어. 여망이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끝까지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유익에 몰렸을 때 하나님 온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경외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예수 만나서 바꿔줬고 내가
자,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하는 것들이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이전과 앞으로 여러분들 해 나갈 것들이 이제는 수준이 다르게 기도하고 수준이 다르게 예배하고 수준이 다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경외심이 그런 믿음을 줬어요. 어젯밤에 나에게 말한 거. 그런데 그 뱃사람들은 276명은요 그냥 죽었어. 소망에 여망이 없어. 그런데 그들을 다 깨워요.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다 산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주변에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하나님 나도 사실 이렇게 표류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도 그 속에 표류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상황에 계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한마디 했어. 내가 어려움 받는 이 상황에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한마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영이 깨어날지어다. 내 믿음의 생각이 오늘 깨어날지어다. 그리고 축 눌러있고 처진 그런 마음들이 주의 말씀으로 소생함을 얻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더 재밌어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가죠. 그런데 그들은 어부 출신이라 노 젓는 것을 나룻배 노 젓어봤어요? 노 젓는 것을 정말로 잘해요. 바람이 오면. 근데 오늘은 이들이 노 젓는 것이 먹히들 않은 거죠. 속수무책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노를 져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노가 말을 안 들어, 바람에. 속수무책. 그들의 약함을 이제 본 겁니다. 갈릴리 밭에 저때 고기 잡아먹고 생활을 했는데 이 풍랑에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물이 막 들어오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건진 것을 보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평온하게 한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뭐가 생겨요?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아, 이거 우리 할 수 있어. 이러면 경외심이 안 나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이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럴 때 주님의 손이 내밉니다. 그러고는 나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줘요. 거기서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경외심이 생겨. 누가 말해도 내 간증이에요, 그거. 경외심이 생겨서 그 믿음이 그를 복되게 합니다. 그 믿음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 믿음이 많은 영혼을 세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안 돼. 이렇게 가난해. 평생 가난해. 아니요. 경외심이 있으면 금방 부유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넉넉할지어다. 나는 이 물질을 300번 하다 500을 버는 건 좋은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약해. 헐만 하면은 이것이 힘들고 저렇게 힘들 거야. 그런데 경외심이 생겨서 주님 내 믿음을 쓰십시오. 그러면 한 방에 500, 1000이 됩니다. 이렇게 부유함이 될지어다. 여러분 코로나 보세요. 세계 과학자들이 많고 대단한 의학자도 많고 대단한 박사들 많아요. 그런데 어디에요? 코로나 앞에서 비틀거려요. 우왕좌왕이에요. 그래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이길지어다. 코로나 사람은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경외심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늘 이것을 중얼중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속의 생각까지도 들으시는 주님이 네가 정말 원하구나. 주님이 역사합니다. 옛날 얘기가 좀 생각이 나네요.
시골에 있을 때 믿음이 있어서 간 거 아니라 교회를 다녔죠. 이제 뭐 여름에 또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성경학교 때 간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교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교회 가면은 그때는 의자가 없어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뛰어다니다가 강단으로 올라갔다고 하면 뒤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불러갖고 야단을 친 거예요. 강단 올라갔다는 거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죠? 있어요? 막 뛰어다니다가 막 장난치고 방석 던지고 막 놀다가 어때요? 뭐 술래잡기 하면서 강단으로 숨어버려요. 그러면 권사님이나 집사님 보면 강단에 올라갔다고 호되게 야단 맞은 적이 있어. 그때는 그런 경외심이 강단에 있었어요. 그게 경외심이에요. 요즘 주일 경외심 있어요. 옛날에는요, 주일날 잘 어디 못 다녀요. 돈 못 써. 율법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외심은 필요해요. 할렐루야.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옆집 아저씨 수준 안 돼. 말 안 듣고 그러면 안 돼요.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영이 살아. 경외심을 갖고 교회 강고도 드려야 돼. 그래야만 내가 이겨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경외심이 있어야만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자리도 내가 코로나도 이기고 올 수 있어. 내 여러 가지 아픈 거, 힘든 것도 이기고 할 수 있어. 자꾸 우리는 몸이 쉬었으면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몸뚱어리예요. 내 몸의 메시지보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싸우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가 세워져. 그게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경외심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예수를 오래 믿고 직분을 받으면 경외심이 없어서 하나님과 나와 그냥 내 수준인 줄 알아.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면 힘이 생겨요, 사람이. 돈이 있으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도 빼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뭐가 없어졌어요? 나를 축복하신 경외심이 없어졌어. 자, 경외심이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경외심이 있어야만 계명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자리도 정말로 지키고 예배의 자리도 지키고 그리고 11조 생활도 하나님이 계명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요. 자,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도록. 경외심이 있어야 말씀을 더 믿으려고 하고 경외심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경외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꽉 붙잡으려고 하고 경외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준 열매를 더 크게 소원합니다. 아멘.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은 내 빈 그릇을 능히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나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역사합니다. 아멘. 자, 제가 늘 말했지만 경외심이 종이 2장이에요. 큰일 날 뻔네. 풀로 붙이고 딱 붙이죠. 그러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죠. 이것이 경외심이에요. 경외심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 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주님과 함께 일도 합니다. 경외심. 내가 한 것에는 누가 해요? 주님이 해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합니다. 경외라는 것이 주님과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날이 저물매 한 복판에서 폭망만 나는데 자, 이들은 이때 경외심을 가지고 붙잡아야 되는데 경외심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죽게 됐네. 우리가 혼쭐 났네. 우리가 침몰하게 됐네요. 사실 여러분 경외심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축복하실 때 그때는 어쩐지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그때 제대로 붙잡으십시오. 그때 제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제대로 구체적으로 아멘하십시오. 그때요, 그때. 교회가 성도들의 생활들이 이 은혜가 회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해 보세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료하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사역 보고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했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더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먹이시고 고치시고 부유하게 하신 경외심에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복이 있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살아나는 소생함이 있을지어다. 오늘 잘 오셨어요. 하나님은 유기를 통해서 경외심을 심어준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노를 젓는 전문가가 필요해진 것이 아니라 노를 젓는데 무기를 갖던 것이 우리예요. 우리. 내가 실력했고 전문가고 몇 년 했고 몇 년 믿었고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진액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무기를, 어제는 이겼는데 오늘 못 이겨서 오늘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모습이 우리라는 것을 보고, 그래서 예고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거 없어요. 뜻밖의 하고 오늘 갑자기 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테스트예요. 성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줬다고 좋게 생각해서, 하나님 정말로 나는 환경은 어려운데 그래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반드시 만나줄 거라고 믿습니다. 전에 나에게 해준 것을 보고 감사했죠. 그 경외심이 좀 있어. 이 경외심이 오늘 눈을 뜨게 될지어다. 경외심이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솔했죠. 축복을 주셨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축복받고 힘이 생기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해요. 돈을 많이 줘도 하나님께 묻고 쓰시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묻고 공급받아서 쓰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사람은 나그네라 그랬죠. 나그네, 광야 같은 나그네를 사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외심이 있어야만 광야를 지나간다. 예수님께,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턱대고 광야로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모세를 가르쳤어요. 경외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나는 계속 핑계를 댔거든. 못한다, 안 한다,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경외심을 가르친 거예요.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경외심을 가르쳤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경외심을 가르쳤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은 내 맞게끔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그리고 경외심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경배를 하거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하거나, 하나님이 하셔서 감사하거나, 그 반응이 많은 것을 통해서 경외심이 생겨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님을 찬양 한 번 하는 사람과 매일 하는 사람 달라요. 경외심이 달라. 하나님의 내 마음에 와 들어와 계심에 달라. 감사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와 매주 하는 것은 달라요. 감사, 경외심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는 거나 그런 것도 또 다 참여하면 경외심이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줘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경외심을 가르친 것이 중요하죠. 경외심을 가지고 교회에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나는 자연적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이고 하나님이 해준 것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경배와 찬양, 이것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위기 상황이 왔죠. 광풍이 불어서 물이 배에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게 됐을 때 예수님에게 이게 우리 안 고쳐주냐고 안 건져주냐고 투덜댔지만 그 상황 속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라요. 같이 타고 가는데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오늘 기도가 시작될지어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싸움이 주님 앞에 하시면 함께하면 역사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좀 설명을 하겠어요. 이게 해병대 훈련한 거 보면 큰 통나무를 가지고 들었다 이쪽으로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막 그러죠. 그리고 어깨에 메고 가죠. 자,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은 누가 더 굵어요? 예? 키 적은 사람이 그죠? 그냥 어깨 멍꼬고만 가. 근데 키 큰 사람 그거 다 메고 가.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다 메고 갑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냥 그저 갑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딱 풀로 붙이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무거운 짐을 다 맸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어느 날 회복될지어다. 이해가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거저 먹은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경외심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이렇게 수월하게 지나갑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했죠. 오늘 말씀은요. 내 앞에 광풍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지압하라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서 믿음으로 어떠한 큰 위기도 큰 믿음으로 제압하라. 자, 믿음이 자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엄청나게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처럼 한 부분이 저에게 보였어요. 파도 하나 가지고 쩔쩔매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 예수님은 오늘 이 말이에요. 우리가 딱 파도 하나 가지고 쩔쩔매지 말라. 내가 그 멍에 다 맸다. 그냥 같이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미 멍에 맸으니까 내 멍에를 함께 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이 말씀이 오늘 들릴지어다. 제가 오늘 예로 하나 듣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새벽 설교에 내가 했던 얘기예요. 자,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홍해가 난다어요. 이게 은혜로 지나가요.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이제 해방됐다 가요. 은혜로. 근데 은혜가 계속되면 좋은데 은혜로 인도했는데 앞에가 홍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큰 위기죠. 홍해가 가로막아요. 그래서 그들이 걱정부터 해요. 원래 그들이 본성이 걱정하니까, 염려하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10가지 지향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미 생겼죠. 보세요. 애국 군대는 어때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이스라엘 군대는요, 애국 군대에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 강대국에서 강한 사람들 모여서 강한 마병, 강한 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강한 군대가 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도망자예요. 아무 군인도 없어요. 그게 상대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애국 군대와 자, 그들이 쫓아오는 게 우리도 어떻게 뭐라도 반응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게 원칙이죠. 다른 나라가 우리 약자를 치면 약자도 그들에게 같이 싸움한 거예요. 지더라도 싸움하잖아요. 그냥 쳐들어온다고 그냥 항복한 사람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람들이 싸워보고 지더라도 한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애국 군대와 그런데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딜을 한다고 내가 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애국 군대와 싸움하지 않고 애국 군대는 그대로 놔두고 내 어려움은 그대로 놔두고 누구랑 딜해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싸울 힘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는 불똥이 떨어졌어요. 안 쏘면 안 돼요. 그냥 항복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애국 군대와 싸움해야 되는데 싸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모세가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경외심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애국 군대와 싸울 생각을 못하고 애국 군대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돼요. 이스라엘 군대 상대가 안 돼요.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요.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제는 야곱은 경외심을 갖고 믿음의 눈으로 봐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제는요. 이스라엘에게 야곱은 상대가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쫓아오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내 환경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들이 나의 상대가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상대가 안 된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강하다는 애국 군대가 정말 거짓말처럼요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보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환경에, 돈에, 질병에, 여러 문제에 정말로 여러분에게 힘들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이제는 나를 힘들게 했던 환경이 나 상대가 안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제압이 될지어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이것이 오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외심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해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감사하면 그 경외심이 생겨요. 그 경외심이 넉넉하게 이길지어다. 우리는 세상의 대적들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대면하십시오. 넉넉하게 이길지어다. 오늘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기적은 일어납니다. 문제가 풀어지는 기적, 사업이 회복되는 기적, 질병이 떠나는 기적, 가족들이 구원받는 기적,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심이 울렸는데요. 교만을 버리고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을 버리고 죄인의 길을 버리고 오만한 자를 버리고 오직 주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외심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인생처럼 환경이라든 상황에 거침없이 제압하고 잘 될지어다. 어떤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유의가 있으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 위기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내가 늘 쩔쩔맸지만 이제는 그들이 반대가 돼서 그들이 도망갈지어다. 오늘 내 인생은 모든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내 어려움이 오늘 경외심을 가지고 잠잠하게 될지어다. 다스리는 혀의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내어 유경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축복도 주시지만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큰 위로받는 오늘 일어나는 날이 될지어다. 따라해 경외심으로 제압하라. 아멘입니다. 예, 일어서십시오.